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지그시 옆 사람 좌우 앞뒤에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믿음의 결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 당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차게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말씀하신 약속에 굳게 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행악 가운데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주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awesome 가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awesome, he's awesome.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와우도 거기서 나온 거대로 와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놓고서 awesome 하면 좀 머쓱거리잖아. 하나님이 해놓으시도록 그 길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awesome 것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은한 다시 하나님,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전히 행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상상치도 못한 기이한 일들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귀로 듣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거듭나가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는 것이로로 세상에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온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경배 우리 이렇게 작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좁은 편견과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약한 믿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과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를 경배하시도다.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이름을 이 시간에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을 이 시간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졌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도록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강한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피할 요새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시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 말씀을 많이 읽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에도 커다란 물 때문에 리비아에서는 현재 죽은 인원만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도시 전체가 거의 폐허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댐이 2개가 무너지고 물결이 한 7m 정도까지 이렇게 휩쓸려서 거의 대부분의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라는 소식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산불로 인해서 수만 수천 명이 죽어가고 또 온갖 태풍과 여러 가지 기상이유로 말미암아 난리가 납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싸움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더욱더 군사를 많이 모으고요. 러시아와 북한은 또 같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 협력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점점 치열한 전투 가운데 셀 수 없는 사망자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게 확전이 되어서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넘어갈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여러 곳에서 자해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지난주에 보셨을 수 있지만 이 애틀란타에서도 지금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잘못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한국에서 온 한 자매를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몸무게가 32kg가 될 때까지 굶기고 급기야는 폭행과 굶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체들 중에서 3명이 소위 말하는 목사의 자녀라고 하니 더욱더 부끄럽고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인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눈에 보면 똑같은 믿는 사람들로 이해가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안에 믿음의 성을 굳게 서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쌓아놓은 그러한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되고 또 꼭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원래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은 사실 팔레스타인 전역에 쫙 퍼져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또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과 사신의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합니다. 근데 오늘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거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려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을 세우신 줄 압니다. 어느 날 이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3년의 기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그 전에는 시대 순으로 쭉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2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은 기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예전에 있었던 일 등의 중요한 사건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별책과 같은 부록과 같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꼭 필요해서 한 번 더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사울의 행적을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학살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소리치거나 도와달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미스테리죠.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당하면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건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그들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서 받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3년이 연속해서 기근이 닥치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과 연관된 거야 이렇게 결정짓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으면 혹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다시 깨달을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나요? 나에게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돼서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버텨봐. 조금 더 기다려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한편은 다급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뭔 일이 있는 줄 알아?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3년 기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 한 해는 뭐 어떻게 우리가 버티겠지만 두 번째 또 그러고 세 번째 이러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오늘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갸우뚱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면서 3년을 기근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족,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라고 한 그 수많은 족속 중에 가장 메조리티를 갖고 있는 큰 몫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모리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징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선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네.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족속들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니네가 좀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니?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너희가 복을 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가 있겠니?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장하고 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전장에 이스라엘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세바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바가 뭐라 그랬냐면 다윗에게는 우리의 목이 없다. 또 이새의 아들에게는 우리의 기업이 없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한 것을 기억하죠. 그들에게는 목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의 포지션이 중요했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상속받는 기업이 중요했어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해요.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아모리 이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발 좀 하나님의 기업에 축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을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을 빌 때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요,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히려 아모리족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9장에 거기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단의 자녀 중에 산 사람이 없냐 다윗이 묻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종으로 섬겼던 천체 집사로 있었던 시바가 있는데 시바에게 한번 물어보셔서 시바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중엔 단 사람 없고 양쪽 발을 저는 무비보셋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의 이 친척을 7명을 목 매달아 죽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을 아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 이전에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확신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이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용서하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같이 살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아이성을 약봤다가 혼도 났지만 여하튼간에 아이성도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요, 그 이후에 이 소문을 듣고 나서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서 연합군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인 족속인데 그 중에서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안 돼. 여기랑은 게임이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과 화친을 해야 돼. 그런데 보아하니까 이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힘의 논리로 전 이 컬처가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거기 전멸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살려두지 못하고 전부 유황불로 던져서 완전히 도시를 폐허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과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두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간파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온 사람처럼요, 떡도 곰팡이 나고 그리고 딱딱한 거 가지고 하고 포도주 자루도 완전히 낡아가지고 곧 터져버릴 것 같은 거 둘러매고 심도 다 헤어지고 옷도 헤어진 거 있고 그리고 몇 명이서 이렇게 쫙쫙 온 거예요. 와서 여호수아와 그곳에 있는 족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좀 조약을 맺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 인근 사람 아니냐? 네 형색이나 얼굴 표정 보니까 아무래도 아모리 사람인데 이러면서 너희들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화친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보십시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우리 떡을 보시고 이 가죽 부대를 보시고 우리 이 옷과 이 신발을 보세요.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이 먼지 안 보이세요?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만히 들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맹세를 맺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두려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히 대항을 못합니다. 이 말에 필이 팍 꽂히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용서하기라고 족장들에게도 맹세시키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들을 용서한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났는데 이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기브온에 산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무슨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우리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종으로 살겠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너희가 거짓말했으니까 너희는 앞으로 허드렛 일을 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나무를 빼고 물을 깃는 일들을 영원토록 하도록, 종살이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한다 그랬을까요? 안 한다 그랬을까요? 역시 우리 어머님 한다고 그랬죠. 목숨 앞에서 왜 안 드렸겠어요?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약속을 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신약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메시아닉들은요, 조슈아라고 그러죠. 조슈아, 예슈아, 이렇게 메시아닉 우리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슈아는 이 예수님의 이 얘기하여 굉장히 같이 엮여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는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르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을 수로보니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자기 딸이 이 아스다롯 여인, 이 여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짓기 때문에 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바알을 섬기는 아주 중심적인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 페르키아 사람이에요. 모든 우상이 똘똘 뭉친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려 죽게 됐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권사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이랬을까요? 그 전하고 전혀 다르게 뭐라 그랬냐면, 야, 주인의 상에 있는 것들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준비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리 사람들처럼, 준비된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옳소이다. 그런데요, 그 상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좀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개라는 거예요. 여태껏 우상에 찌들고 더러운 것 속에서 맨날 개걸스럽게 먹었던 개와 같은, 난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 말 때문에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이랬어요. 그 즉시로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마치 이 기브온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신 족이 될게요. 그리고 하라는 일 하겠습니다. 하찮은 것, 정말 하기 싫은 것인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굳게 조약과 맹세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대에 오니까 이게 거북스러워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계속 서빙하면 좋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내 밥 먹는데 설거지도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물 깊고 장작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사울이요?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이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장작을 빼고 물을 빚다 보니까 근육이 잘 생겨가지고 너무 강하게 보여서 싫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싫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요, 성전에 일하는 거에 가장 기초가 뭔지 아세요? 제단에서 불을 지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려면은 당연히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 나무를 떼본 사람들은 알지만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면 연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예배에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거에 거의 70-80%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온전히 집중하려면 나무가 잘 연기가 안 나게끔 준비를 해야 돼요. 나무 깃는 사람들은 이걸 했어요. 또 앞에서 피가 묻고 뭐 이러면 씻어야 되잖아요. 앞에 물두멍에서 씻겨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일들을 누가 했냐면, 물을 갖고 오는 물 깃는 사람들이 다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앞에서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주 세심하게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의 그 모든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자연적으로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아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생각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 맹세를 했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그 맹세 때문에 결국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대신해서 싸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막 전투를 치열하게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하늘에서 이제 해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해야 기드론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는 아직 뜨지 마. 야글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믿음의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해가 그 중천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여러분, 이 유명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드론 백성들이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마치 조슈아가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에게 속죄할 수 있을꼬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굳게 서리, 주의 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이 요약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복이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의 동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나 어떻게 하지? 헤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단순화하면서 하나님을 좀 주목하여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것 다 좋아요. 또 세상의 방식 중에 세련된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야 될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갖다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거예요. 이들이 실수한 거예요. 요수아와 족장들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맹세하려면.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가 내가 너희들 안 죽일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덮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덮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왜 저자가 사무엘하 21장에 20장까지 전부 순서대로 다 했다가 마지막에 이거는 꼭 적어야 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모리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허접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자의 눈에 볼 때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실 말씀,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상에 참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고 강대하십니다. 그 뜻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에 무시하고 큰 일만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내 작은 몸짓 하나하나, 내 작은 사소한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는 저주밖에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저주를 우리의 예수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세가 감히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팔 불지 않았어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걸 나중에서야 다윗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이 뭐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아프다 힘들다 하라고 뭐 했을까요? 그걸 왜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느낌으로 하셨다. 2번 기도를 통해 하셨다. 어떤 걸까요? 저는요, 기브온 사람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의 원한과 힘든 거에 대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듯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양과 자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허접한 일이고 작은 일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축복은 나중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기브온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아프고 힘든 것들은 아뢰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한 주를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머리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백성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내가 결코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오늘 한 주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적은 것들을 드리지만 주님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